오늘은 시편 3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33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기에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또 아니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맛보지 못한 불신자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이 불경스러운 입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특별한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의인들이란 그 행위가 완전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디까지나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후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의 자세를 성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와 응촉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즐겁게 찬양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먼저 수금과 비파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사용하여 찬송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기만 가지고서 연주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6절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부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에서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 즉 악기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악기들로서 음성으로 찬양하도록 돕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즉, 구약시대의 악기들은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용되었던 향이나
등불과 같은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향이나 등불이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 곧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세상을 밝히는 빛 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드러나야 했듯이 악기 역시도 음성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더욱 잘 드러내도록 돕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음성은 생명이 없는 모든 악기들을 능가합니다. 따라서 음성 없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노랫말이 없이 악기로만 찬양하는 것은 자칫 우리를 미신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할 때에 미신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떤 타락이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란 새로 작곡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노래할 때 성도는 늘 새로운 마음이 되어 노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는 선포와 계시록 5장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고 부르는 찬송이 그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노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궁극적이고도 전포괄적인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열적인 마음 자세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주를 다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명령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마땅한데 왜 그런 것일까요?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토록 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어디에서든지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신뢰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옳으며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사하신 것은 무엇이나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시인이 촉구하는 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의 일과로 우리 육체가 피곤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새 노래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